네, 우리 같이 고백하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나그네 인생, 왕같은 제사장 선지자 인생. 아낌없이 주고 아낌없이 사랑하며 우리 주 예수와 함께 살자. 예, 오늘 참 목소리가 좋네요, 여러분. 예, 당황스럽습니다. 너무 함께 잘해서 너무 좋고요. 자, 오늘은 하나님은 낮은 자를 높이십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이세요. 에스겔 말씀을 묵상하고 있어요. 에스겔 말씀을, 심판의 말씀이죠. 이제 후반부에는 회복의 말씀을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심판에 관해서 얘기하시는데, 지난주 화요일 말씀에 잠깐 회복에 대한 그림을 보여주세요. 오늘 본문이 바로 화요일 묵상했던 우리 본문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27절이 떠올랐어요.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라. For you save a humble people, but the haughty eyes you bring down.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높은 사람을 낮추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이세요. 어떻게 보면 많이 들었고 익숙했던 그 하나님을 에스겔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특별히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지 않거나 아니면 뭐 사소한 것 때문에 마음이 많이 낮아질 때 좀 이렇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혼자 창피한 경우라든지 뭐 이렇게 내가 파워레스하게 느껴진다라든지 이런 경우에 실은 이런 말씀이 굉장히 큰 위로가 돼요. 그래서 화요일 날도 이 말씀을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 이거 딱 말씀을 생각하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데 마음이 너무 이렇게 말랑말랑하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지난주 월요일부터 그리고 앞으로 다음 주, 그 다음 주 화요일, 월요일까지, 그러니까 15일 동안 지금 군대 부대에 제가 출근을 하고 있어요. 제가 현역은 아니지만 예비군인데, 원래는 한 달에 이틀 저희가 가거든요. 한 달에 이틀 가는데, 원래 이렇게 한 달에 이틀 하고 1년에 애니얼 트레이닝이라고 해서 2주짜리 훈련이 있어요. 원래 잡혀 있는데 제가 올해 못 갔어요. 그 애니얼 트레이닝을. 제가 BC에서 공부했던 게 있는데 그게 이제 클래스가 컨플렉이 있어서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부대장 처음 만났을 때 부대장한테 애니얼 트레이닝 스케줄하고 나 공부 스케줄이 이렇게 하는데 어떡하죠? 했더니 부대장이 그럼 혼자 출근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지난 월요일부터 혼자 출근하고 있어요. 혼자 출근하고 있는데, 이제 그러니까 화요일 날 아침도 이제 혼자 출근해서 부대에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부대에 소속은 됐지만 이렇게 이틀 모였을 때 다 바쁘거든요. 그래서 서로 이야기할 기회가 없는데 이제 이야기할 기회가 이제 생기는 거죠. 근데 월요일 날 벌써 이제 회의한다고 모였는데 이게 그냥 저 혼자 느낌인지는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다 화나 있는 것 같아요. 군인들이어서 그런지 저만 빼고 다 이렇게 얼굴이 다 무서운 분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눈치만 보다가, 영어도 잘 못하고 눈치만 보다가 회의 끝나고 하루 이렇게 좀 보내고 이제 화요일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사무실에 저는 여기 있고 저 맞은편에 다른 이제 장교분이 앉아 계신데, 근데 뭐 저한테 화난 것 같진 않은데 그냥 얼굴에 인상을 쓰시면서 일을 하고 계세요. 삶이 고단하잖아요, 그렇죠? 저한테 화난 건 아니어도 막 하는데, 막 갑자기 이분이 저한테 채플린 오늘의 말씀이 뭐야?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나이스하게 얘기했어요. 반말로 얘기하진, 반말 같은 느낌은 아니었고 오늘의 말씀이 뭡니까?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영어잖아요, 영어. 제가 당황했어요. 이거를 말해야 되는데 당황스럽더라고요. 또 이거를 영어로 알려야 되니까. 근데 뭐 요지는 하나님은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그냥 패싱 바이 하는 분이 아니라 주목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잘 전달됐는지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래? 그러고 이렇게 일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제가 이제 지금 사역 계획서 이런 걸 지금 만들고 있는데 템플릿, 샘플을 보내주셨어요. 이메일로. 그래서 제가 고맙다고 답장을 해야 되는데 좀 아쉬운 게 있어서 제가 오늘 본문을 영어로 이렇게 하고, 영어로 아무래도 이제
영어로 말하는 것보단 쓰는 게 낫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영어로 이제 살짝 리플렉션을 딱 적어서 보내줬어요. 근데 이제 조금 지나다가 갑자기 그분이 저한테 갑자기 웃으면서 저를 딱 보더니 땡큐 채플린 리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예요. 고마워. 그러고 딱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누구한테 전화를 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낮은 자를 높이는 하나님이래. 그런 거예요. 그분이 누구랑 통화하면서 하나님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래. 막 그렇게 전화 통화를 하는 거예요. 제가 채플린이지만 군대가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예수 믿어라, 성경 공부하자 이렇게 원톤으로 말 못해요. 스케줄 잡고 어나운스에서 원하는 사람만 받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애매한 상황이죠. 그런데 제가 그 오전에 보면서 이 선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소식이구나, 이걸 또 보는 거죠. 이게 얼마나 좋은 소식이면 이 사람이 그거를 받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해서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낮은 자를 높이신 하나님이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참 기뻤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에게 마땅히 부어져야 할 심판에 관한 나쁜 소식, 재앙, 그 와중에 하나님이 좋은 소식을 얘기해 주고 계세요. 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는 심판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때리는 것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그것을 허락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알고 낮은 자가 받는 하나님의 축복을 더 깊이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아멘. 예, 이게 참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first 메시지가 있어요.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권자시다라는 사실이에요. God is sovereign. 하나님이 주권자이다. 영어로 이렇게 표현하면 되게 심플해요. God is in control. 하나님이 다 다스리세요.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오늘 고백에 그 모습이 너무나도 vivid하게,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첫 번째 두 구절이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나무는 실은 이 세상의 나라들을 보여주는 그림, 비유하시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지금 이 나무는 이스라엘 왕국을 얘기하시는 말씀이에요. 백향목은 이제 남유다 왕국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언하셨어요? 나무를 뿌리채 뽑아서 불태워버리겠다, 심판하시겠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향목 나무는 어떤 나무냐면 이제 곧 뿌리채 뽑혀서 불태워질 심판 가운데 있을 나무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그 끝 순한 가지를 꺾어다가 다시 심으시겠대요. 그리고 그 나무는 보잘것없고 바람 부르면 넘어질 것 같고 그냥 없어질 것 같은 그 순한 나무 가지가 It's going to be a beautiful tree.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거고 그 풍성함을 어떻게 표현하세요? 새들이 와서 쉬는 그런 풍성함 그림으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회복시키실 것을 보여주세요. 연한 가지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되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모습은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자다. 하나님 손에 있다. 한 나라를 멸망시키는 것도, 새롭게 시작하는 것도, 한 나라가 흥하는 것도, 한 나라가 망하는 것도 God is in control.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오늘 마지막 째 구절인 24절은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보여주죠.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여기서 들의 모든 나무가 뭐예요? 모든 열방이, 이 세상이 볼 거야
뭐를? 나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르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내가 주권자, 내가 왕, 내가 통치자,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할 거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내가 지금 이야기한 것은 공수표가 아니야. 거짓말이 아니야. 내가 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져. 왜? 나는 주권자 하나님이기 때문이야. 이렇게 클레임하고 계세요. 프로클레임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높은 나무를 낮추시기도 하고 낮은 나무를 높이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이 비유는 실은 굉장히 우리한테 와닿는 비유죠. 왜냐하면 세상은 다 등급이 있잖아요. 예, 세상은 다 등급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일본, 미국, 러시아, 중국 나라 이름만 들어도 여러분 순서가 매겨지지 않아요? 경제력, 군사력, 문화력 무엇이 되었던 우리가 갖고 있는 기준이었던 아니면 OECD가 갖고 있는 기준이었던 나라 이름만 들어도 우리가 순서가 등급이 이렇게 매겨집니다.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 나라가 1등이 되고 10등이 되고 100등이 되는 건 하나님 손에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푸른 나무를 마르게도 하시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도 하시는 분. 나라만이 아니죠. 세상 우리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가 등급이 있잖아요. 예, 학교에도 등급이 있죠. 예, 직장에도 등급이 있어요. 차에도 등급이 있고요. 집에도 등급이 있고요. 다 등급이 있어요. 직장은 직장 나름대로 직급에 따라, 군대는 계급에 따라 높낮이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계급을 정하는 분이, 그 등급을 정하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권자세요. 아멘. 자, 그런데 그러니까 다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 편인 게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 나에게 페이보를, 은혜를 베푸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두 번째 포인트는 너무 놀라운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뭐예요? 그 전에 이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사실은 높은 자에게 실은 워닝, 경고의 메시지가 되죠.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열심으로 올라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메시지가 실제로 들려올 때 이건 경고의 메시지예요. 뭐예요? 이 목사의 자리도, 이 장교의 자리도, 이 아비의 자리도, 이 친구의 자리도 하나님이 무너뜨리면 무너지는 거예요. 되게 무서운 말씀이죠. 하지만 두 번째 포인트, 너무 감사한 건 누군가에게는 좋은 소식이잖아요. 누군가에게, 낮은 자에게는 좋은 소식이에요. 이 주권자 하나님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더 막 복주고 더 잘되게 하고, 실수하는 사람은 너 맛 좀 봐라 이렇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러냐면 이 주권자 하나님은 낮은 자를 어떻게 해요? 높이시는 하나님이에요.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이에요. He makes the low the high.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사실은 낮은 나무와 같은 인생, 마른 나무와 같은 인생에게는 참 좋은 소식입니다. 내가 보기에 내 인생이 깝깝한 사람들에게, 그래서 입이 보이지 않는 인생에게, 열매가 언제 맺힐지 모르는 인생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낮은 나무를 높이시는 분이세요.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어떤 나무입니까? 한번 잠깐 생각해봐요. 여러분은 어떤 모양의 어떤 나무예요? 세상의 등급에 따라 높낮이가 결정되는 나무. 그러면 나는 이 정도 나무겠네, 저 정도 나무겠네, 나름 상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도토리 키재기 아시죠? 비행기 아래에서 내려다보는 나무는 다 키가 비슷비슷해요. 다 비슷비슷하게 한 게 아니라 다 낮죠. 다 낮은 나무예요. 높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낮은 자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아는 자라면 실은 세상에서 무엇을 하든 낮은 자이고 하나님의 페이보를 입는 참 복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만이 주권자라는 좋은 소식을 듣는 은혜가 그 삶 가운데
풍성할 겁니다. 하나님의 높은 은혜는 항상 낮은 곳으로 낮은 마음으로 향합니다. 세상에서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던, 얼마나 많이 가졌던 하나님 앞에 낮은 자신을 발견하는 사람은 참 복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낮은 자를 높이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언제나 그래요. 오늘 에스겔에서만이 아니라 성경에서 발견한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과부와 이방인과 고아의 아버지세요. 자, 한나의 노래가 떠올라요. 한나의 고백이 떠오르죠. 낮은 자를 높이시는 그 하나님, 이미 한나가 고백했던 하나님이에요. 한나는 제 딸이 한나인데, 한나는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의 어머니죠. 사무엘은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 하나님의 종이에요. 저는 그 한나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극적인 모습이 마치 제가 하나님을 만난 그 모습과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제 딸 이름을 한나로 짓기까지 했습니다. 한나가 만난 하나님을 우리 한나가 만났으면 좋겠어요. 아멘? 꼭 만나? 알았지? 아직 안 만났어요. 한나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한나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노래해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헬이죠, 지옥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여기 흙수저 진토에서 일으키신다. 흙수저 얘기하는 거예요. 자,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빈궁한 거를 뭐라고 얘기해요? 거름더미가 뭐예요? 똥통. 빈궁한 삶의 비참함이 어떻다라고 그래요? 변소 같다 얘기하는 거예요. 빈궁함은 그렇게 비참해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그 거름더미에서 사람을 올리시는데 그냥 흙수저를 은수저 정도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귀족들과 같이 앉히신대요. 금수저 이상의 거룩한 자리로 올리신다고 얘기하세요.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러분, 땅의 기둥들이 뭔가요? 이 만물을 지탱하는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게 뭐 자연 법칙이 될 수도 있고, 이 세상을 움직이는 권세자일 수도 있고, 나라들일 수도 있고, 무엇이 되었던, 뭐라 그래요? 이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해 세우셨도다. God is in control. 하나님이 주권자야. 내가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이 주권자야.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야. 내가 지옥에 사는 것 같았는데, 내가 죽었던 것 같았는데, 내 삶이 거름더미 똥통에 사는 것 같았는데, 내 삶이 먼지투성이었는데 하나님이 높이셨어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한나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가 눈여겨보게 되는 점은 한 가지죠. 이것은 굉장히 특별한 고백이지만 하나도 특별한 고백이 아니에요. 낮은 자를 높이는 하나님은 이미 다 아는 얘기야. 주권자 하나님은 한나가 어렸을 때부터 다 듣던 얘기야. 이건 특별한 내용이 아니야. 이걸 무슨 노래로 적어? 이건 무슨 노래로 기록하고 그래? 다 알았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여호수아, 사사들, 주권자 하나님 귀에 못이 닳도록 들은 거예요. 특별한 게 하나 없어. 그런데 이게 왜 특별해요? 이게 왜 기록되어 있어요? 인포메이션이 포메이션이 된 거예요. 아비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 된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한나가 낮은 자였을 때 하나님을 만난 거죠. 여러분, 신앙은요 별거 없어요. 밋밋해요. 아무것도 아니야. 인포메이션이면 그래요. 하지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면, 그래서 내 안에 포메이션이 되면, 그게 나의 생명이 되면 전혀 다른 겁니다. 그 일이 한나에게 일어났어요. 한나가 낮은 자였을 때 일어났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세요? 낮은 자를 높이는 하나님이세요? 아니면 옆집 아저씨세요? 뭐예요? 어떻게 되세요?
낮은 자가 맞나요? 한나는 낮은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녀를 높이셨고요.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사실을 머리로만이 아니라 온몸으로 경험합니다. 그녀의 삶이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자, 여기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주신 낮은 자 한나의 처지, 이런 영적인 상황 어떤 것인지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도대체 낮은 자가, 하나님의 페이버를 받는 자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인가. 낮은 자는요, 뭐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겠지만 제가 키워드를 하나 잡았습니다. humiliation, 비참함, humiliated, 이렇게 잡았어요. 비참함, 수치, 쉐임과 관련된 표현이죠. 수치스러울 때 비참합니다. 비참한 느낌이 와요. 내가 worthless하다고 느껴질 때 humiliate, 비참해요. 이 low라는 게 낮은 자라는 것이 그런 의미예요. 낮은 자라는 게. 그런데 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 낮은 자, 여기서 말하는 낮은 자가 뭔지. 왜냐하면 이 낮은 자는 신약에서는 겸손한 자랑 같이 씁니다. 이 겸손한 자를 얘기할 때 이 낮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겸손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겸손을 닮아야지 할 때 생각하는 그 겸손이 어떤 모습이에요? 이런 거 아닙니까? 인격적으로 성숙한 어떤 굉장히 고상한 모습을 떠올리지 않나요? 성숙하고 모든 상황 가운데 이렇게 평안을 잃지 않고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어떻게 진짜 나이스한 그런 사람을 떠올리지 않습니까? 겸손한 자 하면. 그래서 그렇게 되려고 애쓰는 게 마치 신앙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낮은 자, 한나를 통해서 발견하는 낮은 자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자, 한나는 정말 낮은 자의 삶을, 그 고통을 통과했습니다. 한마디로 한나는 비참했어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나가 정말 비참했던 것은 이유가 있었어요. 뭐예요? 불임이었어요. 불임.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럼 아이를 갖지 못하면 비참한 거구나, 이렇게 바로 어플라이 해버리면 안 됩니다. 컨텍스트를 알아야 돼요. 컨텍스트를. 왜 아이를 갖지 않는 것이 한나에게 비참했나? 당시 컨텍스트는 그래요. 뭐냐면 여자에게 여자로서의 가치를 확인하는 방법이, 그것을 익스프레스하고 인조이하는 방법이 아이를 갖는 거예요. 아이를 많이 낳고 아이를 갖는 게 바로 여자의 가치를 결정해요. 그런데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시대는 좀 다르죠. 그런데 실은 그게 그 율법의 세계, 유대 문화권에서의 여자의 가치예요. 아이를 가져야 돼. 근데 아이를 못 가졌어. 그 사람들이 쟤는 무슨 죄를 졌을 거야, 쟤는 저주받았어, 그런 눈총만이 아니라 스스로 너무 괴로워해요. 자, 근데 그게 세상이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고 본인이 스스로를 비참하게 보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게 본인에게 너무 중요한 거면. 근데 한나의 경우는 이거예요. 남편이 이런 얘기까지 해요. 한나, 왜 이렇게 힘들어해? 내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아들 열목을 하잖아. 무슨 말이에요?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애 없다고 왜 그렇게 힘들어해? 참 민망하게. 나만 있으면 되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위로가 되지 않고 여자의 마음을 긁죠. 이 사람이 공감은 못 해줄 망정 막 그러면서 막 너무너무 괴로워해요. 한나에게는 아이가 곧 그녀의 월시예요. 월시니스예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이에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금요 예배 기도하다 보면 통곡하는 분들 계세요. 그렇죠? 저도 막 주여 하고 기도하는데 이 통곡이 그 정도 통곡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정도 통곡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14절에 한나의 그런 통곡하는 모습을 보고 제사장 엘리가 하는 말이 있거든요. 14절,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무슨 말이에요? 이 여인은 지금 힘들어서 괴로워서 통곡하면서 기도하는데 제사장 엘리가 보기에는 어떤 모습인 거예요? 술주정하는 모습인 거예요. 술주정. 술에 취해서 지금 막 크레이지한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다 이제 술을 많이 안 드셔보신 얼굴이어서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뭐 제가 그랬다기보다도 술은요, 들어오면 못했던 말을 막 해요. 담력이 생겨서 못했던 말을 하고 막 익스프레시브 하게 되고 막 난리가 납니다. 예, 한나가 그런 거죠. 그런데 저는 이 한나의 통곡하는 모습을 보면 저희 아버지가 가끔씩 떠올라요.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이제 별로 표현이 없으신 분인데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정도 술이 이만큼 돼서 오세요. 이만큼 돼서 오세요. 그러면 저쪽에서부터 제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 함성이 아니라 소리가 들려요. 내가 누구냐 이런 소리가 들려요. 내가 누구냐 이런 전류가 막 이제 문에서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저희 엄마가 저희를 깨워서 빨리 나가. 그래서 저희 어머니랑 다 해서 뭐라고 하냐면 왕이에요, 왕, 우리 왕. 당신 우리 왕입니다. 아빠는 우리 왕이에요. 이걸 하는 거예요. 되게 코믹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좀 사랑을 못 받았고 일찍 가출도 하고 월남전도 갔다 오고 굴곡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내가 누구냐,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냐, 저는 그 절규로 신앙이 나고 나면 보이더라고요. 그 안에 있는 그것들이 그렇게 소리를 힘을 빌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신앙 없었는데 그래도 지혜로우셔가지고 왕입니다, 왕입니다. 예, 마음엔 없어도 어쨌든 왕입니다. 그러면 저희 아버지가 이제 좀 위로받는 것 같고 한 1년, 2년 또 지났다가 또 이렇게 막 하고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삶이 여러분, 예, 여기 한번 쉽지 않아요. 전 이 모습이 떠오릅니다. 근데 이 한나가 얼마나 절규했으면 야 술을 끊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아니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사느니 이런 꼴을 보고 사느니 그냥 죽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고 해도 저는 말이 될 것 같아요. 그냥 한 달, 한 학기, 뭐 학기가 망그러진 게 아니라 그냥 직장 한번 어플라이했는데 안 된 게 아니라 한번 결혼했는데 안 된 정도가 아니라 지금 이 불임은요 1년, 2년, 3년, 5년. 여러분, 고난 앞에 장사 없습니다. 고상하게 기도하다가도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진심으로 노래하다가도요 1년 응답 없고 2년 응답 없고 3년 응답 없으면 미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아. 근데 이게 낮은 자예요. 이 모습이, 이 비참한 모습이 낮은 자예요. 성경이 말할 때 낮은 자라고 할 때 비참한 그 모습은 이 비참한 자입니다. 나의 가치 없음 때문에 몸부림치는 모습이 바로 이 낮은 자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하는 거죠. 남자들은 뭐 부림 때문에 고민할 필요 없지만 우리도 다 이게 포인트가 있어요. 포인트가, 트리거들이 있어요. 나의 가치를 확인받는 무언가가 있어요. 그게 학교일 수도 있고 프로젝트일 수도 있고 내가 성취에 모일 수도 있고 하여간 뭐가 내 자존심과 결부된 무언가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인정받지 못할 때 아니면 내 기준에 차지 못할 때 내가 비참해집니다. 비참해져요. 내가 월슬레스하다고 느껴져요. 그렇게 낮아져요. 그런데 그런 비참함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냐면, 아니 저는 어떻게 반응했냐면 안 그런 척해요. 나는 비참하지 않은 척. 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칼을 갈아. 내가 나를 무시한 이 세상을 내가 응징하리라. 내가 저놈보다는 높이 가야지. 너 5년만 기다려. 내가 학부는 그랬지만 대학원은 더 멋진 데 갈 거야. 그래서 아닌 척하거나 칼을 갈아요. 비참함으로부터 내가 이렇게 도피하려고.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비참함이 하나도 없나요? 여러분은 창피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것 때문에 괴롭지 않나요? 있어요. 한나도 있을 거예요.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우리 시대 여인들에게, 그렇죠, 좀 문화가 달라요. 불임보다도 내가 나의 삶을, 내 커리어를 쌓지 못하는 것이, 그게 망가지는 것이 더 비참할 수 있어요. 그게 나의 가치라면. 내가 예전에는 이 정도 해왔는데 상황이 되었던 뭐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너무 나를 비참하게 만들 수 있다고요. 근데 무언가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 비참함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 치며 살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고, 한번 보란듯이 살아보려고 애쓴 분들이 보스턴까지 온 게 아닌가.
내 자식만큼은 그 비참함으로부터 조금은 나은 삶을, 조금은 나은 등급으로 살기를 바라는 부모의 심정으로 아이를 유학 보내기도 하고 아이를 키우고 있는 건 아닌가. 하나님 어렵지? 나중에 다 알게 돼. 이거 보는 거죠. 자, 그런데 어메이징한 거는 하나님이 그 비참한 자에게, 그 수치 가운데 있는 자에게, 그 낮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 비참함을 모른 척하거나 내 방법으로 극복하려는 그게 아니라 그 비참함을 비참함으로 하나님께 갖고 나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포인트예요. 예수님은 낮은 자를 찾아오시는 구원자세요. 주권자 하나님을 노래하는 대표적인 노래가 성경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게 한나의 노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마리아의 노래예요. 동일한 얘기를 해요.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 비천한 자를 찾아오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 52절이에요.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높은 자를 낮추시죠.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누가복음 1장 52절 말씀이에요.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그 주권자 하나님을, 낮은 자들에게 페이버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는 낮은 자를 위해 오셨다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얘기해 주시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기 위해 왔노라. 그 말씀이 실은 같은 말이에요. 죄의 무게 가운데 그 비참한 사람을 위해서,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왔어.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신이 의롭다고 착각하거나 의로운 채 하면서 사는 사람만 있는 거예요. 나는 비참하지 않아. 제가 더 비참해. 그러니까 난 이 정도는 괜찮아. 난 이런 것 정도는 하잖아. 나는 안 아파. 난 안 아파. 하나도 안 아파. 내가 얼마나 멀쩡한데. 그러면 하나님 은혜를 못 경험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비참한 자, 죄인, 병든 자를 위해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낮은 자로 있는 그 모습을 발견할 때 그 비참한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의 공생활을 시작하면서 회당에서 이사야의 예언, 그 말씀을 피고 읽으시죠.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이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그 어프레스드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비참한 자를, 낮은 자를 위해 오셨어요. 우리의 질문은 내가 그 자리에 있는 나를 아느냐 모르느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하게 될 때 우리가 경험하는 구원은 죽고 나서 가는 천국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 존귀함을, 월시니스를 나의 것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어렵나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나의 비참함을 대신해서, 나의 수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진리가 우리 마음에 응해질 때, 포메이션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귀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수치가 무엇이었던지 간에, 내가 나를 가치없다 여기는 과거, 상처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비참함은 나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 축복이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비참함은 항상 따라다녀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 비참함은 failure, 실패도 아니고요, 저주도 아니에요. 축복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 선지자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안에 존귀한 존재,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고 내가 그렇게 존귀한 존재가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작은 가지를 뷰티풀 트리로 만드는 일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가지가 예수님의 비유를 떠오르게 하지 않아요? 작은 씨앗, 겨자씨.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겨질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아름다운 백향목,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시작하셨고 이루고 계세요. 근데 그게 막연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 축복은 낮은 자에게 나의 비참함을 직시하고 그 비참함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가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낮은 자를 높이시죠. 성경에서 낮은 자는 비천한 자, 부끄러운 자, 쪽팔린 자, 자랑할 것이 없는 자예요. 클래스로는, 소셜 클래스로는 과부, 나그네, 고아, 어린이, 병자들의 이름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고아나 나그네나 아니면 우리로 치면 뭐가 될까요? 불법 이민, 불법 신분자나 아니면 직업이 없는 사람이나 아니면 하여간 그런 낮은 자가 되기 원하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아무도 없죠. 누가 낮은 자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무시당하는 자리에 누가 가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하여간 퍼포밍 하는 거잖아요. 다 그 비천한 자리를 피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말이 안 되고요, 너무나 신비한 건 하나님은 너무나 분명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낮은 자를 위해서 왔어. 낮은 자의 하나님이야. 여러분, 보스턴에서 이 정도 있으면 다 특권층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낮은 자가 와닿지 않죠. 비참함이 어떤 면에서는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면에서 이 비참함은요, 우리 옆에 달고 살아갑니다. 옆에 달고 살아가요. 이런 거예요. 뭐냐면 딸이 있어서 좋긴 한데 그러네요. 제가 집에 들어갔어요.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집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나가 책을 보고 있어요, 혼자. 한이도 뭔가를 하고 있어.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한 소리만 아빠 하고 이렇게 쫓아와요. 아내도 부엌에서 뭘 하고 있어. Nobody recognize me. I'm here. 나는 가족을 위해서 돈 벌고 왔는데 아무도 나를 웰커밍하지 않아. 뭐예요? 여러분, 굉장히 휴밀리에이트해요. 왜냐하면 인사는 뭐냐면, 여러분, 인사가 왜 중요하냐면, 레커니션이 왜 중요하냐면 You are worthy, I'm glad you are here,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존재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인사는 가장 기본적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이가 안 좋아지면 뭐예요? 너 꼴 보기 싫어. 그럼 뭐예요? 인사를 안 하잖아요. 너는 진짜 내 기준에 보면 월슬레스해. 뭐예요? 인사를 안 하잖아요. 여러분, 비참함은요, 실은 그냥 인사 안 하고 눈 마주치지 않는 것만으로도 우리 가운데 와요. 저 자식 내 후배인데 왜 나한테 인사를 안 해? 나한테 인상 써?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왜 나한테 아무도 이렇게 인사를 안 해? 나 목사인데 왜 나한테 아무도 인사를 안 해? 그냥 넘어가는 게. 그런데 우리는 두 가지로 반응한다니까요. 하나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나는 그 정도는 초연해, 인사 안 해도 나는 그냥 그렇게 가든지, 아니면 힘을 쓰는 거예요. 힘을. 이한나 이리 와. 서. 짝다리 짚지 마. 눈 예쁘게 해. 뭐라고 해야 돼?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한이 어디 있어? 이한이. 아내한테 찾아가서 또 그거 하는 거예요. 왜 남편이 왔는데 인사를 안 해? 하는 거예요. 힘으로 안 되면 힘을 길러서 해요. 이게 우리 모습 아니에요? 비참함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싸우고 지지고 하는 일이 우리 관계 가운데 있어요. 없는 척 하거나. 한 가지 제가 최근에 경험한 걸, 이제 부대에서 여러분, 그 영화 중에 밴드 오브 브라더스라는 영화 보셨어요? 밴드 오브 브라더스? 예, 보신 분도 계시고, 전쟁 영화인데, 노르망디 상륙작전, 죄송한데 자매분들이 벌써 눈빛이 안 좋은데, 예, 노르망디 상륙작전 하기 전에 그 공수부대 얘기예요. 공수부대 얘기인데, 이제 막 훈련하고 막 하면서 하는 시리즈인데, 드라마 너무 재밌어요, 미드. 근데 거기 보면 굉장히 어떤 장면이 있냐면, 그 원래 훈련소에서는
이 사람이 높았어. 그리고 이 사람은 A는 높았고 B는 낮았어. 그런데 전쟁을 치르면서 B가 굉장히 싸움을 잘해서 계급이 막 올라갔어. 그래서 이제 아래에 있던 사람이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원래 높았던 사람은 계급이 안 올라갔으니까 그냥 있잖아요. 그런데 포스트에서 부대에서 마주친 거예요. 계급이 올라간 사람이 찌푸차에 앉아있고 안 올라간 옛날 상관이 지나가는데 이 상관이 눈을 안 마주쳐.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요.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여러분 같으면 안 나쁘겠어요? 내가 높았는데 낮아지면? 나 같으면 나빠질 것 같아. 그런데 그 계급이 올라간 사람이 그냥 보내지 않고 불러요. 이리 와봐. 그리고 유명한 대사를 합니다. We salute the rank, not the man. 무슨 말이냐면 사람을 보고 경례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계급을 보고 경례하는 거야. 딱 이렇게 얘기해요. 힘으로 확 누르는 거죠. 굉장히 멋있는 장면인데 어쨌든 그래요. 예. 자, 그런데 뭐냐면 제가 얘기하려는 게, 제가 나름 캡틴이거든요. 대위예요. 그래서 사무실에 있는데 다른 캡틴하고 얘기를 이제 쭉 하고 있는데 이 사람 밑에 있는 분이 와서 중요한 얘기를 둘이 하고 가는데 나한테 인사를 안 하고 가는 거야. 근데 그게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난 대위고 넌 나보다 한참 낮은데. 근데 여러분 뭐가 웃기냐면 저는 알거든요. 제가 자격이 있어서 대위가 된 게 아니라는 걸 저는 알거든요. 저는 감지덕지예요. 이 오피서가 된 것만도 너무너무 감지덕지고 하나님이 나의 월시니스를 이렇게도 확인해 주는구나. 우체부하고 이렇게 동양인으로 하고 있던 그 셀프 이스팀이 낮아졌는데 부대 가면 높아져요. 사람들이 다 경례해. 그러면 경례 받으면서 그래 속으로. 그런데 딱 한 번 그 일이 있는데 막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뭡니까? 내가 아무리 많이 누리고 있어도요, 그 비참함은요 인간으로부터 와요. 우리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회복되지 않을 때 아이한테 무시당한 것이 비참함이 되고요, 아내 남편한테 무시당한 게 비참함이 되고요, 그리고 친구한테 무시당한 게 비참함이 돼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상관없어요? 가만히 살펴보세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비참함이 은혜로 가려졌다는 건 뭐냐면, 내가 기분 나쁜 거는 기분 나쁜 거고, 내가 휴밀리돼 있고 내가 수치 가운데 있는 건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그런 나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남편을 무시하는 아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딸이 있는 거고요, 아빠를 인정하지 않는 바쁜 딸들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딸들이 있는 거고요, 나보다 계급이 한참 낮은 누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신 영혼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샬롬이 있고요, 거기에 감사가 있고요. 이거는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주권자시고요, 하나님은 낮은 자를 높이시는 참 이상한 분이세요. 엄청난 선물을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낮은 자가 아니면, 내가 낮은 자라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어떠한 비참한 가운데 있는지 깨닫지 않으면 그 복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삶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이민자의 삶, 외국에 나와서 공부하는 것, 아니 그걸 떠나서 관계가 너무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칭찬을 해도 나는 만족이 없고, 사람들이 부러워해도 나는 왜 이렇게 괴로운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에 떠나 비참함 가운데 있는 저의 모습을 아버지 주님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런 저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죄인을 위해서 오신, 병자를 위해서 오신, 낮은 자를 위해서 오신, 나를 위해서 오신 그 주권자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참 멀쩡해 보이지만 이 세상에 멀쩡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잘나 보이지만 세상에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부서져 있지만 아버지 주님, 그렇지 않은 척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다 부서진 인생이요, 망가진 인생이요,
다 지옥을 사는 것인데 아버지 주님, 그 저주를 직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공동체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그 비밀을, 신비를 보여주셨기에 신자게 된 공동체, 거기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능과 천국의 열쇠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그 비참함 가운데 건지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경험하는 공동체 되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자랑, 그게 뭐 학교가 되었던 성취가 되었던 무엇이 되었던 부끄럽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랑이 우리 가운데 고백되어지고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비참한 자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자랑하기 원합니다. 병자를 치유하시는 의사 되신 예수님을 자랑하기 원합니다. 죄인을 위해 찾아오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고 기뻐하기 원합니다. 그 가운데 샬롬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고 경험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공동체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